청자님들,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자비로운 품 안에 받아주시도록 지향을 두고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교재 인간 형성 교재 2쪽입니다. 2쪽 유연성. 유연하다. 아주 좋은 말이죠. 유연하다. 유연하지 않으면 뭐죠? 경직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유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 몸이 경직되면 어떻게 되죠? 쥐가 나죠. 쥐가 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술대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일에 장려상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미술 계속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떨어져서 어떤 상도 못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술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린 거냐면은 이게 나. 그죠? 형성의 장은 나와 이웃과 상한과 세계가 있고 중심에 하느님이 계신데 나를 그린 거예요. 이게 저같이 생겼나요? 이게 저 그린 건데 나.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이 있고, 그죠? 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에 입, 코, 눈, 귀, 눈이 특별히 중요해. 왜냐면은 이게 육신에는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그죠? 그래서 눈에서 시각이 있고 귀에서 청각, 코에서 후각, 입에서 미각, 몸에서 촉각. 이게 오감이잖아요. 오감. 그죠? 오감. 육신에는 오감이 굉장히 중요해. 오감으로 느꼈던 것이 이제 정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정신으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게 정신이야. 오감으로 느꼈던 것이 정신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억하고 상상하고 예견하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판단 가지고는 이렇게 아무래도 완전한 판단이 잘 안 돼. 굉장히 이렇게 좀 미숙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적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이제 더 완전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으로 다 보내가지고 이제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자 이제 유연성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유연하지 못하면 발에 쥐날 수도 있고, 그렇죠? 몸에 쥐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눈이 경직돼서 충혈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든지 경직된 것들은 유연한 작용을 못하게 돼요. 입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야. 그러게 되면 생각도 유연하지 못하면은 자꾸 폐쇄되고 이렇게 자꾸 뭔가 갇혀 개방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억력도 갇히고 상상력도 갇히고 미래 예견력도 좀 갇혀가지고 개방된 생각을 못해, 개방된 판단을 못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영의 활동을 못해. 육신과 정신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되면은 영의 활동이 거의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직된 적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경직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정신적으로 경직돼도 아주 어떤 사람 미워하면은 막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막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분노 장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이 경직되게 되면 여러분들 축구 선수라든가 농구 선수라든가 운동에다 막 쥐나가지고 막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잖아요. 이게 다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한번 보죠. 유연성. 형성적 성향이 담고 있는 의미. 첫 번째, 형성적 성향은 행동의 유연성을 지니도록 인간의 내면을 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형성적 성향, 이게 형성이 중요해요. 형성적 성향, 이게 반형성적 성향이 아니에요. 반형성적 성향은 운동할 적에도 막 반칙을 하면서도 막 상대방 선수를 갖다 막 쓰러뜨리면서도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는 형성적인 성향이 아니야. 그거는 반형성적인 거지. 그래서 형성적 성향을 갖다가 지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형성적 성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살다 보면은 살아오는 일생 동안에 반형성적으로다가 살아온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오만한 어떤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거 같은 것이 다 반형성이야. 그죠? 그러면 유연성이 없어져요. 정직되지. 막 1등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만 들어가려고, 이거 돈 많이 벌으려고, 이게 다 경직되는 거야. 유연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형성적 성향은 경직성 내지 집착 고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포함합니다. 아, 그렇구나. 형성적 성향이라는 것은 뭐야? 경직성, 집착, 고착. 경직성, 집착, 고착. 고착에서 어떤 하는 거야? 벗어남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적 성향이라는 것은 내면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형성적 성향은 반대로다가 경직하거나 집착, 고착하는 거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에게 얘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점수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5개가 틀렸어.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너 이러니까 너 석자가 푹 떨어졌지, 그래가면서 막 그 아이를 갖다가 야단치고 막 이렇게 왜 5개나 틀렸냐고, 공부 안 하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혼을 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경직될까요? 안 될까요? 경직되죠. 그 아이가 그 과목에 집착할까 안 할까?
집착하죠. 다른 거 제쳐놓고 그냥 그 과목만 그냥 점수 올리려고 집착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는 형성적 성향을 지니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향은 행동과 관련해서 폭넓은 다양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다양성. 형성적 성향은 그러니까 다양성을 낳는 거야. 어떤 한 방법이 아니야. 한 방법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다 쓰도록 인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프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제 훈련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A 타입도 하고 B 타입도 하고 C 타입도 하고 막 훈련을 많이 했어. 그런데 감독이 경기장에 딱 나갔는데 감독이 저기한테 선수들한테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서 수비 너는 여기 하프라인 넘어가지 말고 공격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탁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수한테 다양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냥 기계 같아. 로봇 같이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그 여태까지 다양한 훈련을 했던 걸 갖다 사용하지 못해. 그 훈련 받았던 걸 이용해 가지고 축구하는 동안에 막 다양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가올 줄 모르니까 그런 거에 적응해서 막 움직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경직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게 비유로 그렇지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자녀 기를 적에도 얘가 공부만 잘하도록 그냥 이 자녀에 대한 평가를 뭐 가지고 하냐면 학점만 가지고 평가를 해. 점수 어떻게 받느냐, 석자가 몇 등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면 다양하게 판단하는 걸까 아닐까. 얘가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친구 환자 방문하고 올 수도 있고, 또 친구 중에서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려고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러는 가운데서 좀 공부하는 거 좀 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갖다 인생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데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얘가 경직돼 가지고 학교 끝나면 바로 또 엄마가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저 학원 가야 되고, 학원도 국어 가지, 영어 가지, 산수 가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뭐 또 저 어머니가 해라는 대로 또 레슨 또 다른 거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살면 애가 경직된다고요. 걔는 다양한 삶에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재적인 기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인정할 때 내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기회들이로구나. 잠재적인 기회들. 자, 바둑을 둬요. 바둑 안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면은 이게 내가 수를 어디다 놓느냐가 잠재적인 기회들이 엄청나. 이게 몇 줄이냐면 19줄 19줄이에요. 바둑판이. 19줄 19줄에는 내가 돌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대수가 나와. 그런데 이 아이 보고 상대방이 여기다 놨을 때는 저 날일자로 여기다 놔라, 상대방이 여기다 놨을 때는 눈목자로 여기다 놔라, 순열이 이런 식으로다가 막 고착된 방법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바둑 시합을 했는데 알파고가 계속 이겼죠. 이세돌이 이긴 적이 한 번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알고리즘으로 따지면은 이 알파고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세돌이 가만히 여러 번을 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어.
이 알파고를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보통 프로들이 놓는 수가 있는데 그 수대로 안 놔놓고 엉뚱하게 다른 수를 탁 놔버렸어. 그러니까 알파고가 쩔쩔매고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알파고가 졌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상상력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견력도 있어가지고 이 잠재적 기회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쓴다라는 이 자체가 참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잠재 능력은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밑형태가 다리의 밑형태도, 그다음에 손의 밑형태도, 몸의 밑형태도, 입의 밑형태도, 입으로다가 무슨 얘기할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살인자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천태만상이야. 그다음에 코도, 입, 귀도, 눈도 여기에 잠재 능력이 얼만큼인지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걸 갖다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대의 능력이 확 갇혀버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하나님이 주셨을 적에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해라고, 잠재적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라고 주신 건데,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얘는 이 잠재적 능력을 사용을 못 해봐.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이든. 그리고 다양하게 살지 못하고 기계같이 살아. 그래서 마마보이가 된다든가. 성인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정치 정당에 들어가면 정치 정당의 보스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꼬봉이야. 이런 삶을 살면은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야. 유연성을 놓치면 인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개도 목줄만 묶어놓지 않으면 유연성이 있어요. 다양하게 막 다녀. 개미도 자기가 다니고 싶은데 막 다녀. 유연해요. 근데 인간을 갖다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는, 물론 2살 때 3살 때 이렇게 아무거나 약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위험한 거 칼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주의사항을 좀 이렇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그 능력이, 정신적인 능력이 발휘된 만큼 다양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못 해주면 인간답게 기르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줌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는지 예를 거기 들어봤어요. 병들었을 때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아파본 적 있잖아. 자, 첫 번째, 건강치 못한 삶의 유형을 조심하라는 깨달음과 함께 병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만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휴식도 잘 좀 취해라. 마스크만 쓰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무리하게 막 활동하고 그랬다가는 그 무리한 활동에서 피로감이 오면 마스크 쓰고 다녀도 또 코로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휴식을 좀 이렇게 수시로 취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치 이중구조에 몰두해서 벗어나라는. 너 너무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생활하는데,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생활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뜻을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제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야 또 코로나 같은 게 좀 덜 걸릴 수 있다. 이해가 되셔요? 그거 영의 힘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인의 고통들도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어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네가 지금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 너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고통에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 아픈 것만 계속 생각하고 너 날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다.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걸렸더라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까 이 병을 통해서 많은 거를 다양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다양성, 유연성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형성적 성향은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 뜻 중심의 초월적 행동의 유용성으로 초형성시켜줍니다. 결국 뭐야? 결국 하느님 뜻을 보라 이거야. 하느님 뜻. 하느님 뜻.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월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내 뜻대로 살라 그럴 적에는 한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왜? 병 났을 때 그냥 나 낫는 방법밖에는 다른 생각하기 어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병 나아야 된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것도 생각하고 예수님 이렇게 병자들 치유하면서도 이렇게 더욱더 하느님과 깊은 일치의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초월적 유연성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낫고 나면은 너 주변에 어렵고 환자들 좀 많이 좀 보살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삶을 살면서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뜻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나갈 자세를 갖도록 초월적 유연성을 지녀야 된다. 지내면 지낼수록 나의 육신이 유연해지고 나의 정신이 유연해지고 나의 영이 더욱더 성령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유연해진다. 여러분들 오늘부터의 삶에 지금까지도 유연하게 살으려고 많이 노력해 오셨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다양성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또 내가 잠재적 능력이 무한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이게 내가 더 초월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라는 거, 이런 용어를 잊어버리지 말고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초월적 유연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살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이렇게 화사하고 더욱더 광채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갖다 좀 공부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재반복입니다. 재반복. 여러분들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했던 걸 갖다 다시 되풀이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반복. 자, 3쪽입니다. 1. 삼중구조 형태 성향들의 힘들은 개인의 형성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유동시키는 지시적이고 창조적인 힘들입니다. 삼중구조의 형태 성향들의 힘. 그렇죠. 이게 인간은 삼중구조니까 육신, 정신, 영.
삼중구조니까. 그죠? 삼중구조. 삼중구조 형태 성향들의 이런 힘들은 역동적으로 작용해요.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무슨 뜻이냐? 육신만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죠? 육신이 가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가요? 정신이 함께 하지. 그죠? 또 육신이 가는 곳에 뭐가 또 같이 가요? 영이 함께 가지.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건 죽은 사람이지. 육신이 죽으면 정신이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으려면 꼭 육신이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그 정신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은 항상 역동적으로 다이내믹. 역동적. 그래서 육신으로다가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 꼴을 갖다 보잖아요. 세상께 봤던 것이 보던, 들었던, 냄새를 맡았던, 아니면 맛을 보았던, 몸으로 느꼈던 이것이 즉시 어디로 가요? 정신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정신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눈으로 봤을 저게 아름다운지 추한지, 귀로 들었을 적에 저 시끄러운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냄새를 맡아보니까 맛있는 건지 아니면 안 맛있는,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 즉시 상상하잖아.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저걸 또 다시 맡을 건지 먹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 이것이 하느님 뜻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하고 또 즉시 연결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다가 느꼈던 거를 정신과 즉시 연결되고, 정신과 연결됐던 것이 영과 또 즉시 연결되고, 영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느님과 즉시 연결되잖아. 그죠? 하느님과 연결되면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정보 환류라 그랬어요. 정보 환류 뭐야? 인포메이션, 피드백. 인포메이션, 피드백. 뭐야? 정보가 되돌아오는 거야. 정보를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렸더니 하느님에서부터 정보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영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가 세상 거를 봤던 거를 정신으로 넘기니까 정신에서 기억, 상상, 예견해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정보 완료가 돼야 한대요. 정보 완료가 되지.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육신으로 들어왔던 거를 정신이 이것저것 다 판단한 다음에 또 영으로다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 영으로다 보내면 영에서 다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 다음에 또 이렇게 정보 환류를 하죠. 그래서 정신에 다시 보내면 정신이 이제 하느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우지. 그걸 기억해 뒀다가 새로운 계획.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이게 정보 환류가 되지. 그래서 이걸 성령님께 보내니까 성령님께서 정보 완료를 통해서 주시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감이야. 이게 바로 성령님의 빛이야. 그래서 계속 정보 완료, 육신과 정신 사이도 정보 완료, 정신과 영 사이도 정보 완료, 영과 성령님 사이도 정보 완료. 정보 완료, 인포메이션 피드백. 정보 완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정보 완료를 청소년 때는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냥 살기만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근데 일단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은 정신으로 넘겨서 정신과 육신 사이가 정보 완료가 잘 돼. 근데
더 인간이 성숙해져서 성인이 되면 이제 영하고도 정보 관리를 해. 더 성숙해지면 이제 성령님과 정보 관리를 해. 이게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으로다가 작용한다. 이 힘들은 두 번째, 이 힘들은 매일의 활동들 안에서 형성적 방향을 향해 삼중구조가 구체적이고 숙련된 육화가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힘들은 뭐냐? 그래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이 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삼중구조가 구체적으로 육화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 육화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강생 내려오셨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영 자체셔요. 영 자체이신 분이셨잖아. 근데 이 세상에 내려올 적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화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영화된 육신이라 그러잖아. 이게 육화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삼중구조의 형태들이 역동적으로다가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육화가 된다 이거야. 구체적으로 육화된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육신이 정신과 역동적인 작용하고 정신이 영과 작용하고 영이 성령님과 작용하면서 성령님의 영감과 빛의 힘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정신을 어떻게 시킬까? 정신을 성령님의 힘으로 영화시키겠죠.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정신이 이제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성령님의 뜻을 다시 계획하게 되잖아. 이게 정신의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육신까지 내려오잖아. 육신까지 내려와서 성령님의 뜻을 실천하는 육신이 되잖아. 이때 이게 바로 육신이 영화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영화된 구체적으로 육화가 된다 이거야. 영적인 힘이 육신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거야. 영의 힘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성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몸. 이거는 예수님의 몸은 1.5점 없고 1점 흐트러질 수 없는 영적인 몸이야. 완전히 거룩한 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지만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생한 몸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생생한 몸이다. 그래서 생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 우리는 계속 생체로서 계속 성체를 닮아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들의 형성적 행동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개인 삶 안에서 형성적 성향들을 뿌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의 형성적 행동들, 형태들의 행동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형성적 성향을 뿌리내리게 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육신이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넣고 막 이랬어. 근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정신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이렇게 어질르지 말고 먹어야 돼. 근데 영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먹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그 친구들 더 먹고 싶은 거 어쨌든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어떤 때 양보해 가면서 먹어야 돼. 이러면서 성령이 뜻까지 실천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 육신과 정신과 영의 성향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밥 먹는 걸 통해서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밥 먹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운동하는 것 통해서도 마찬가지야. 운동하는 것 통해서도 이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혹시 운동하면서 다치거나 마음 아픈 사람 없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고 그러면 운동하면서 또 성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면서도 그냥 내 육신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거하고 이렇게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진리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욕심내거나 아니면 학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가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아 달라요. 다르지. 이때도 또 성향이 생기는 거야. 영적 성향이. 하느님과의 합치 성향도 생기게 되고 또 진리를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에 맞게끔 이웃에 대해서도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성향도 가질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삶살이 하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계속해서 이런 성향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살면서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소임할 때 성향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생각했지. 그래서 형성적일 때도 있었지만 반형성적일 때도 내 욕심부려서 반형성적일 때 오만할 때도 있었고 영적인 성향들 이런 영적인 성향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깨닫고 강화하기보다는 영적인 성향들 있던 없던 그냥 상관도 안 한 적 많죠. 그냥 영적인 성향들에서 아예 의식도 안 하고 산 적들도 많죠. 그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영적인 성향을 닮는다는 거거든. 근데 영적인 성향들을 닮는다는 걸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인생을 살아온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성적으로도 안 됐고 성향도 못 쌓고 이래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반복된 행위가 네 번째, 재반복된 행위가 여러 성향들에 효과적으로 적용될수록 이 반복 행위들은 형성적 성향들을 강화, 고양,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재반복된 행위가 성향들에 적용될수록 이게 이제 재반복된 행위가 성향과 연결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성향을 쌓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재반복하는 것이 성향과 연결돼 성향을 아예 의식하지도 못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지니셨던 성향을 갖다 생각해 본다 그런다면 그 성향을 의식하게 되는 거고 그 성향을 의식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적 성향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 삶이 강화되는 거예요. 성향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성향은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이 지니셨던 성향이기 때문에 성향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 융화, 수명란 이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할 때마다 살게 되면 어떻게 돼? 의식하고 살면 내 삶이 훨씬 더 형성적으로 다 되지. 반형성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형성과학은 성향들의 공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중요해요.
형성과학은 서양들의 공명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떤 한 성향만으로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삶 안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일관된 형태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서양들의 공명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요. 그럼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할 적에 내가 축구를 하는 거니까 그냥 축구 선수를 내 팀하고 융화만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팀워크만 잘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동도 잘하고 아마 이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융화 성향만 생각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러면 공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팀원들하고 융화스럽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축구를 할 경우에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어야 돼, 안 해야 돼? 합치되어야 되지. 또 축구하다 보면은 왜 다치는 선수라든가 나보다 좀 연약한 선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선수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지. 그래서 축구를 할 적에 이겨야 된다는 확고함의 성향도 필요하나 또 하면서도 너무 완고하지 않게 부드럽게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하더라도 융화 성향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체 내에서 지녀야 될 나의 영적인 성향, 또 축구 같이 하고 있는 내 팀이든 상대 팀이든 이 선수하고 가져야 될 성향들, 또 이렇게 축구 운동장 전체를 통해서 관중들이든 선수들이든 또 이 사람들하고 지녀야 될 성향들,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돼야지만이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 성향들은 이 성향들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이든 공명 성향을 지향할 적에 제대로 된 어떤 그 형성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원리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성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성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영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15가지 영적인 성향들을. 그 다음에 6번째, 인간은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형성의 장의 다양한 사회 역사적 측면들, 즉 형성 전통과 신앙 전통들과의 공명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을 갖다 지켜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남아있냐? 어떻게 남아있냐면 전통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전통으로? 상한가 세계를 가서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형성 전통과 신앙 전통이 있어요.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이 배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성 전통과 신앙 전통과의 이렇게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형성 전통이라는 게 뭐냐? 신앙 전통 아닌 건 다 형성 전통이에요. 그러면 신앙 전통 먼저 할까요? 신앙 전통에서도 특별히 6대 고등 종교를 생각하면 쉬워요. 6대 고등 종교 뭔가? 힌두교, 그렇죠? 유대교, 그렇죠?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게 6대 고등 종교예요. 그럼 6대 고등 종교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인간을 보다도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신앙 전통이야. 그러면 신앙 전통 아닌 거는 다 형성 전통이야.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가문의 전통이 있죠. 가문의 전통. 그 가문의 전통이 성실일 수도 있고, 가문의 전통이 겸손일 수도 있고, 가문의 전통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또 학교 가면 학교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의 전통이 있지 또. 그죠? 또 뭐 소방서 가면 소방서의 전통이 있고, 경찰서 가면 경찰서의 전통이 있고, 그죠?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국회 가면 국회의 전통이 있고, 사법부 가면 사법부의 전통이 있잖아. 또 저울 그려놓고 공정하게 심판해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 신앙의 전통과 형성의 전통,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힘들을 잘 보면서 그거에 어긋나지 않게 잘 조화되는, 신앙 전통과도 조화되고 형성 전통과도 조화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적에 보다 더 공명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보다 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15가지 성향의 이런 성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그렇지 않고 형성적 성향이 아닌 반형성적 성향. 예를 들어서 마약 집단에 뭐를 닮아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통도 아니야. 그죠? 형성적 전통이 아니야. 그건 반형성이지. 그죠? 반형성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형성이라는 말이 형성과학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형성적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중요한 원리가 성향이에요. 성향. 자, 이제 인간 형성을 지금 공부 시작했으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 형성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성향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깊이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하며 성모성으로다가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